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을 한번 여러분 맞춰보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사람은 욥이고요. 두 번째 사람은 요셉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사람은요, 요나입니다.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뭘까요? 캐주얼리 막 생각해 보세요. 뭘까? 셋 다 남자다, 뭐 이런 거 나오고, 네, 사람이다, 눈이 두 개다, 뭐 다 생각하셨나요? 저는 크게 세 가지를 얘기하고 싶더라고요. 발견하게 됐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이름이 다 영어 이름으로 보면 J-O로 시작해요. 저는 이렇게 이름 붙였어요. 요 트리오. 네, 욥도, 요셉도, 요나도 J-O, 요로 시작하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세 명 다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입니다. 신약이 아니라 구약의 인물들이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가장 의미 있는 공통점인데요. 이 세 사람 모두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한 인물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욥은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어려운 고난을 다 경험한 사람이죠. 욥은요, 한순간에 그 많이 가지고 있던 전 재산이 사라지는, 그래서 가난하게 되는 가난의 고난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욥은 건강하던 몸이 질병에 걸려서 고칠 수 없는 그 질병 가운데 고통당했던 질병의 고난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욥은 하루아침에 많은 자녀들을 사고를 통해 한순간에 다 잃어버리는 상실의 고통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것도 모자라서 욥은 욥기를 보면 내내 어떤 고통을 당합니까? 친한 친구들에게 계속해서 조롱당하는 그 어려운 고난을 경험한 사람이 욥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뭘 얘기합니까? 그 욥이 그 고난을 겪었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깊이 만나고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사람이 됐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죠.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리는 인신매매죠. 인신매매의 고난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는 노예로 생활하면서도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서 고초를 겪는 억울함의 고난을 당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 고난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구할 수 있는 은혜를 누렸죠.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일가 친척을 구원하는 은혜를 얻었고, 그것뿐만 아니라 요셉은 이집트 땅에 있는 그 수많은 인구를 다 먹여 살리는, 재난 가운데 그들을 살리는 축복을 받은 인물입니다. 요나는 조금 다릅니다. 요나도 고난을 당했어요. 물고기 뱃속에 갇히는 고난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은요, 징계의 고난이었죠. 내가 하나님을 등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경험하는 고난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징계의 고난일지라도 그 고난을 통해서 돌이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 그게 바로 요나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는 고난에도 하나님의 이유가 다 숨겨져 있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요한복음 9장의 말씀에 보면요, 고난 가운데 있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근데 그 고난 가운데 있는 한 사람이 그냥 홀로 있었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다가갔어요. 예수님이 고난 가운데 있는 그를 찾아오세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그를 만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그 사람의 고난 속에 감추어져 있던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고난 가운데 다가오셔서 오늘 우리의 고난 가운데도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하나님의 비밀들이 드러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 은혜의 현장 가운데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우리 첫 번째,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세상은 이유를 묻고 예수님은 답이 되신다. The world asks why, Jesus becomes the answer. 오늘 1절의 말씀이 이렇게 시작해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만나셨습니다. 아멘.
때는 초막절이 지난 어느 안식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제 길을 가시는데 그 길거리에 한 사람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은요, 이 길거리에 있던 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요.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이다. Blind from birth예요. Blind from birth. 여러분, 이 사람은 세상에 태어나서 아무것도 본 적이 없어요.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어요. 이 사람은 하늘을 본 적도 없고 땅을 본 적도 없고 사람을 본 적도 없고 사물을 본 적도 없어요. 자연을 본 적도 없고 어떤 색깔도 본 적이 없어요. 색이 뭔지를 몰라요. 빨간색이라 그러면 빨간색이 뭔지 모르고 검은색이라 검은색이 뭔지 몰라요. 왜 그럽니까? 이 사람은 빛을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여러분, 모든 물건은 빛이 있기 때문에 보이는 거죠. 우리 눈이 빛을 보기 때문에 그 물건을 볼 수 있는 건데 이 사람은 인생 가운데 빛을 볼 수가 없었어요. 한마디로 뭡니까? 어둠 가운데 있는 인물이었다. 어둠 속에 일평생을 갇혀서 지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답답하고 그러니 인생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 중에 시편을 보면 여러 시들이 그 안에 있잖아요. 근데 그 시 중에 어떤 종류의 시가 있냐면 탄식시라는 시가 있어요. 탄식시 아시나요? 탄식시? 이름이 아닙니다. 탄식시 이게 아닙니다. 탄식시, 예, lament, 탄식시라는 종류가 있어요. 근데 그러한 시편은 말 그대로 우리의 탄식, 누군가의 탄식이 들어있는 시입니다. 고난 중에 기록한 노래인 것이죠. 근데 그 탄식시들을 보면 자주 등장하는 질문이 두 가지가 꼭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는요, 어찌하여예요. 어찌하여. 어찌하여. 영어로 보면 why?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왔습니까? 어찌하여 이런 고난이 내게 있습니까? 그 고난의 이유를 물어보는 질문을 탄식시에 언제나 시편의 기자가 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뭐냐면요, 언제까지예요? 언제까지? How long? 얼마나 이 고난을 더 겪어야 됩니까? 언제 이 고난이, 언제 이 고통이 끝납니까? 그 탄식의 질문을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께 계속 드리는 것이죠. 저는 오늘이 예수님이 만난, 예수님이 찾아가신 이 날 때부터 눈먼 사람도 이 탄식시에 있는 두 가지 질문을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그의 인생 가운데. 주님, 언제까지 제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주님, 제가 왜 이렇게 살게 됐습니까? 왜 이런 고통이 나에게 찾아오는 것입니까? 근데 아마도요, 언제까지 제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언제 제가 눈을 뜰 수 있습니까? 세상을 볼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은 아마 한 20, 30년 하다가 끝났을 것 같아요. 포기했을 것 같아요. 눈을 뜰 수 있는 길은 없다, 내가. 세상을 볼 수 있는 길은 없다. 아마 거의 포기했을 거예요. 마음속에 갈망은 있지만요. 하지만 어느 질문은 계속 생각납니까? Why? 어찌하여? 주님, 제가 왜 눈먼 사람으로 태어났나요? 제가 왜 이렇게 태어났습니까? 이 질문은 끊임없이 그의 인생 가운데 반복됐던 것이죠.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질문을 했고 그 답을 아직은 알 수 없었고 때로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왜 이렇게 고통을 겪고 있냐고 물어봤을 거예요. 그리고 누구에게 특별히 여러분 물어봤을까요? 종교 지도자들에게.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이 질문을 하면서 답을 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그에게 돌아오는 답은 그를 더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었어요. 이 질문에 대한 세상의 답이 뭐였습니까? 그걸요,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그들의 입으로 얘기해요.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물었습니다. 랍비여,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 남자 앞에 서서 질문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눈먼 사람 여기서 구걸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앞에 서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 남자의 장애가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태어나면서부터니까 부모의 죄일까요?
아니면 이 사람 자체가 눈을 못 보니까, 눈먼 사람으로 태어났으니까 이 사람의 죄인가요? 어떤 것이 진실입니까? 여러분, 제자들의 질문 속에 이미 어떤 전제가 깔려 있어요. 이 사람이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은 죄에서 비롯된 거다. 죄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다라는 결론이 이미 지어진 상태로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그 당시에 수많은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을 포함한 수많은 유대인들이 이 사람의 고통 가운데 내린 결론이에요. 죄 때문에 이 고난이 너에게 찾아온 것이다. 아마 이 시각장애인 남자도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그렇다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그의 인생은 더욱더 고통을 받는 것이죠. 내가 보지 못하는 고통이 있다면 또 어떤 고통이 있는 겁니까? 죄인이라는 수치.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는 저주의 짐. 그것까지도 지고 살아야 되는 이중고, 삼중고의 고통을 이 사람이 가지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목회를 하면서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요, 수많은 분들의 인생을 마주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마다의 인생 가운데 고난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가운데도 이런저런 고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때로는요, 도무지 그 고난의 이유를 알 수 없는 경우도 있어요. 왜 이런 어려움이 나에게 찾아왔는지, 왜 그런 질병이 생겼는지, 왜 그런 사고가 있었는지 이유를 알 수 없는 우리 인생의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어떤 분들은 인간의 본성이 좀 그런 것 같아요. 자꾸 이 고난의 이유를 죄에서 찾으려고 할 때가 많아요. 그런 경우에 이렇게 다들 얘기해요. 목사님, 제가 그 전에는 이렇게 내가 살았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고난이 온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 다음 얘기가 뭐냐면 제가 이걸 이렇게 바꿀 건데 그러면 고난이 떠나가겠죠.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꾸 무엇인가 내가 변하면 그 고난이 끝날 것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여러분, 그런 고난도 있습니다. 술을 많이 먹어서 담배를 많이 펴서 안 좋은 걸 해서 건강이 이상할 때 그거 변해야죠.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은 고난도 있는 것입니다. 나의 어떠함과는 상관이 없는 고난도 우리에게 있어요. 오늘 이 말씀에 등장하는 이 사람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3절에 전혀 새로운 답을 주세요. 사람들이 상상하지 못한 답을 주세요. 오늘 9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이 사람의 죄도 그 부모의 죄도 아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서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를 통해 드러내신다. 이것은 여러분,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이에요. 이건요,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답이에요. 사람이 그렇게 얘기 못해요. 예수님이니까 할 수 있는 답이에요. 이 보지 못하는 남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겠죠. 이렇게 앞에 눈 감고 하는 얘기 듣고 있는데 내 죄인가 부모의 죄인가 나도 궁금하다 이러고 있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시기 위해서다. 이 사람을 통해. 아마 이 얘기를 앉아서 듣고 있던 이 남자는요, 소름이 돋았을 거예요. 몸에 전율이 흘렀을 거예요. 까무라치게 놀랐을 거예요. 내 고난이 내 죄로 인한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기 위함이라고? Unbelievable. 이런 놀라운 일이, 믿기 어려울 정도의 놀라운 예수님의 대답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남자의 눈에 진흙을 바르세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얘기하세요. 그리고 이 남자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고 보게 됐어요. 시력이 회복되어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세상을 보게 되는 감격스러운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은 고난을 만났을 때 자꾸요, 이유를 찾아요.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고난에 대해서 이유를 찾고 싶어요. 왜 이유를 찾고 싶은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유를 찾아서
탓을 하고 싶은 거예요. 세상을 탓하든 가족을 탓하든 친구를 탓하든 아니면 가장 많은 경우가 뭐예요? 나를 탓하든 탓을 하고 싶어요. 그렇게라도 고난의 이유를 찾고 싶어요. 그리고 그걸 통해 뭘 얻고 싶습니까? 책임을 묻고 그 고난이 끝나기를 원해요. 내게 탓이 있다면 내가 회개하고 이 고난이 빨리 끝나기를 원해요. 저 사람에게 탓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책임을 추궁하고 고난이 끝나기를 원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그 고난의 질문 앞에 그렇게 행하시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요, 이유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친히 그의 답이 되어주셨어요. 이유를 밝히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스스로가 그냥 답이 되셨어요. 어느 날, 지난주에 제 아들이 갑자기 양치질 하다가 저한테 이런 수학 질문을 하더라고요. 어디서 또 뭐 배운 것 같아요. 알고 싶어서 질문하는 건데 이런 질문. 아빠, 마이너스 1 더하기 무한대는 뭐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무한대를 배웠구나 어디서. 제가 마이너스 1 더하기 무한대는 무한대야. 그 아들이 막 웃으면 아빠 그러면은 마이너스 만 더하기 플러스 무한대는 뭐야? 그것도 무한대야. 뒤에 막 이제 막 지가 알 수 있는 최고의 숫자 막 조, 경 뭐 다 나왔어요. 막. 그거 더하기 무한대는 뭐야? 그것도 무한대야. 그러니까 하하 웃어요, 얘가. 근데 아들의 이 질문을 제가 들으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무한대라는 것이 참 힘이 세구나. 그 앞에 어떤 마이너스를 다 붙여놔도 무한대를 더하면 뭐예요? 무한대예요. 잽이 안 돼요, 앞에 게.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 인생에 찾아오신 무한대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죄와 잘못으로 인해서 고난이 오기도 합니다. 나의 잘못된 선택이 고난을 불러오기도 해요. 그리고 나의 뜻과는 상관없이 내가 어떻게 했던 것과는 상관없이 그냥 고난이 오기도 합니다. 욥처럼 말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 인생의 고난이 마이너스 1이든 내 인생의 고난이 마이너스 만이든 내 인생의 고난이 마이너스 억만 경 어떤 것이든 예수님이 무한대로 내 인생에 찾아오시면 예수님이 답이 되어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고난이 1인지 그 무게가 만인지 억인지 상관이 없으세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1980년대 찬양 사역자로 활동하던 스콧 웨슬리 브라운이라는 이런 아저씨가 있어요. 이분이 1952년생이세요.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지금은 엘라바마에서 손주들을 잘 보고 있다. 최근에 올라온 기도 제목은 손주들을 많이 보다가 이제 손목이 너무 아파가지고 수술을 받아야 된대요. 기도해달라.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이분이 1980년대에 이 찬양 사역을 활발하게 했어요. 전 세계 50여 개국을 돌아다니면서 미국은 물론이고 50여 개의 더 많은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찬양 사역을 했던 분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디서든지 이런 찬양 집회를 크게 은혜 가운데 하고 나면 예배가 끝난 다음에 찾아오는 성도들이 있어요. 무대 앞에 이렇게 찾아오는 성도들이. 저도 어디 가서 집회를 하거나 수련을 인도하고 나면 예배가 끝난 다음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를. 어떤 분들인지 아십니까? 공통점이 있어요.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 분들이. 고난의 터널.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 분들은 은혜를 받으면 눈물을 흘리면서 찾아오세요.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의 음성과 기도와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이분도 똑같았던 거예요. 이분도. 언제서든 어디서든 전 세계에서 사역을 은혜 가운데 하고 나면 언제나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 분들이 눈물을 흘리며 찾아오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기도와 위로를 요청하는 것이죠. 근데 매번 이제 그렇게 하다가 이분이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를 찾아오는 이런 분들이 참 매번 있고 많은데 이분들에게 내가 어떤 인간적인 위로나 인간적인 조언이나 그런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주고 싶다.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주고 싶다라는 그런 진실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 있었어요. 이런 음성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너를 짊어지신다. 하나님이 너를 우리 캐리한다 그러죠. 하나님이 너를 짊어지고 가신다. 이 고통 중에도. 그런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걸로 찬양을 만드는데 그 찬양의 제목이 뭐냐면 He will carry you 라는 찬양이에요. He will carry you. 한국어로 주가 돌보시리 라는 제목으로 번역이 됐어요. 이런 가사입니다. There is no problem too big, God cannot solve it. There is no mountain too tall, He cannot move it. There is no storm too dark, God cannot calm it. There is no sorrow too deep, He cannot soothe it. If He carry the weight of the world upon His shoulder, I know my brother that He will carry you. If He carry the weight of the world upon His shoulder, I know my sister that He will carry you. He said, come unto me, all who are weary, and I will give you rest. 이분이 어떤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싶었습니까? 그 슬픔과 고통이 무엇이든 하나님은 will carry you. 당신의 그 고통, 당신의 인생을 충분히 짊어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가서, 답이 되시는 예수님께 가서 뭐라 하는 거예요? rest.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라. 그 하나님의 음성을 이 찬양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주게 됐습니다. 여러분, 내가 잘못해서 이런 고난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누군가의 잘못으로 내게 이런 고난이 찾아온 것인지 질문하고 있는 우리에게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이 고난의 자물쇠를 열 수 있는 키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생 가운데 유일한 답이 되시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이 있을 텐데요. 한 가지는 확실한 거예요. 그 어려움에, 그 고난에, 그 고통의 답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 자체가 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고통이 사라져도 여전히 비어있는 것이 있다. Even when the pain is gone, something still feels empty.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기적으로 인해서 다시 볼 수 있게 된 이 남자의 이야기를 여기서 딱 끝나는 게 아니라 눈을 떴다 끝 이게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이야기들을 장황하게 9장 끝까지 다 전해줍니다. 이 남자는요, 눈을 뜬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불려가요. 바리새파 사람들이 왜 이 남자를 불렀을까요? 네가 평생 동안 보지 못하다가 이제 보게 됐다고? 파티를 열자라고 해주지는 못할 망정 바리새인들은 이 사람 불러서요 신문해요. 그래서 그 중간에 9장 중간에 보면요 거의 법정 수준이에요. 실제로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법적인 용어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그 장이 9장 중간의 부분입니다. 막 신문하는 거예요. 왜 이 남자를 추궁하고 왜 이 남자를 신문합니까? 이 남자는요 지금 걸어다니는 전도지예요. 이 남자가 도시를 막 동네를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날 때부터 눈먼 그 남자 아니야? 보네? 어떻게 된 일이야? 예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안 되겠는 거죠. 그래서 불러서 협박을 해요. 뭐라고 협박하는가? 첫 번째는 너 예수가 너의 눈을 고쳐주었다고 얘기하지 마. 다른 것 때문에 네가 눈 떴다고 얘기해. 거짓말해. 예수를 부인해라. 예수님이 행하신 것이 아니라고 얘기해라고 협박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가 안식일에 너를 눈을 고쳐줬으니까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죄인이라고 얘기해. 안식일을 범한 죄인이야. 네가 그거 얘기해. 근데 이 남자가요, 절대로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아요. 진실을 얘기해요. 예수님이 내 눈 고쳐주셨고 그분은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맞다. 그러지 않고서 이런 일이 나에게 있을 수 없다. 증거를 해요. 오히려 예수님을 증언해요. 근데 그 결과가 무엇이냐? 예수님을 증거한,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은 결과가 무엇이냐? 3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말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죄 속에 파묻혀 있었으면서 어떻게 감히 우리를 가르치려 하느냐? 그러고 나서 그를 쫓아냈습니다. 이 남자가 회당에서 쫓겨나요. 여러분, 이건요 단순히 그냥 너 나가! 이렇게 아니에요.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했다는 의미인데, 이게 뭐냐면 단순히 그냥 종교를 잃어버렸다라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거죠. 사회생활 이제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여러분, 지금도 그렇잖아요. 지금도 무슬림 국가에서 선교하는, 복음 전하시는 분들의 이야기, 간증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어떻습니까? 무슬림 국가에서 예수님을 믿으면 일단 크리스찬이 되고 나면 가족에게 버림받아요. 그리고 일터에서 쫓겨나요. 어디 취업도 안 돼요. 사회적으로 매장당해요. 심지어는요, 가족들에게 살해의 위협을 받아요. 너 그리스도인에서 너 죽어야 된다. 우리 가문에 크리스찬은 없다. 무슬림 가문에. 널 죽이겠다. 막 일가 친척들이 다 일어나요.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남자도 그런 일을 당한 거예요. 쫓겨나고 사회생활 이제 못하고 위험해진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던지게 돼요. 왜 이 남자는 출교를 감수하면서까지, 사회적인 죽음을 감수하면서까지 예수님을 증언했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제가 한번 생각해 보니까, 제가 만약에 이 남자라면 눈을 떴잖아요, 이제요. 그럼 이제 어때요? 그동안 세상을 못 봤는데 이제 세상을 보게 됐어요. 그동안은 눈이 안 보이니까 일을 할 수가 없었는데 이제는 일도 하고 돈도 벌 수 있게 됐어요. 그전에는 사람 사귀기도 어려웠는데 이제는 뭐 마음껏 친구도 만들 수 있고, 그전에는 뭐 결혼은 꿈도 못 꿨는데 이제 결혼도 할 수 있고 너무 좋아졌죠. 근데 뭐가 필요합니까? 세상이 필요해요. 사회적인 네트워크가 필요하고, 내가 일하고 확장하고 결혼하고 교제하고 막 성공할 수 있는 이 사회의 틀이 너무나도 더 중요해진 거예요. 예전보다. 눈 감고 있을 때보다 더 중요해진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증언했냐는 것이죠.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이 남자가요, 눈만 떴잖아요, 장애만 고침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 남자는 예수님을 분명히 배신했을 거예요. 오늘날에도 그런 경우가 많아요. 병이 불치병에 걸렸는데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기도받고 났어요. 근데 사람 금방 변해요. 없었던 일처럼 살아요, 사실은. 얼마나 많이 받는지 몰라요, 저도. 이 남자도 그랬을 거예요, 분명히. 근데 이 남자는 눈을 뜬 것보다 더 위대한 경험을 했는데, 그게 뭡니까? 이러한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이죠. 오늘 9장 5절의 말씀에 그 예수님의 음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이 이 남자에게 눈의 진흙을 바르시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뭐라고 하셨냐면,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 남자의 평생 소원이 뭡니까? 빛을 보는 게 소원이에요. 빛을 평생 본 적이 없거든요. 이 사람에게 빛이라는 것은 인생의 소망이고, 이 사람에게 빛이라는 것은 참된 생명 그 자체인 것이죠. 근데 눈을 그렇게 못 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세상의 빛이다. 이 사람이 깜짝 놀란 거예요. 내 앞에 있는 분이 세상의 빛이구나. 내가 보지는 못했지만 예수라는 분이 세상의 빛이시구나. 내 앞에 내가 그토록 찾고 있던 나의 인생의 소망이요, 내 인생의 참된 생명인 빛이 내 앞에 있는 것인가? 그런 질문, 그런 놀라운 발견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했더니 진짜 눈을 뜨게 됐잖아요.
진짜 보게 됐잖아요. 그때 이 남자는 확신한 거예요. 나의 눈을 뜨게 해주신 분이 진짜 내가 찾던 이 땅의 소망이고 내 인생의 생명이고 내 인생에 내가 모든 것을 걸어야 되는 보물이로구나. 그분이로구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라는 것을 발견한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남자의 삶을 생각하면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봤어요. 이 남자가 시력을 얻은 이후에는 삶에 고난이 없었을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력을 얻은 다음에는 삶에 고난이 없습니까? 우리는 이미 답을 다 알고 있잖아요. 여기 다 저 보고 계시잖아요, 지금. 네. 조시는 분 빼고 다 보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다 보잖아요. 우린 다 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눈을 뜬 삶에도 고난이 있습니다. 눈을 떴지만 염려가 있고요. 눈을 떴지만 슬픔이 있고요. 인생의 모든 문제가 그대로 다 있어요. 이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도요, 내가 생각하는 그 고난이 있잖아요. 내가 이게 해결됐으면 좋겠다라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근데 막상 그게 해결되고 그 문제들이 사라지고 그 고난이 없어졌다면 어떤가? 그럼 인생이 구원받습니까? 아닙니다. 또 다른 문제가 찾아와요. 내 속을 상하게 하던 한 사람이 사라지잖아요. 어디선가 또 그놈이 나타나요. 나의 속을 상하게 해요. 이 문제가 사라지잖아요. 저 문제가 또 찾아와요. 문제가 해결된다고 내 인생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인생의 구원은요, 문제가 해결될 때가 아니라 구원자를 만날 때 이루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근데 이 눈먼 사람, 눈을 멀었다가 눈을 뜨게 된 이 사람은 그걸 안 거예요. 내가 단순히 눈을 떴다고 해서 인생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걸 안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구원자를 만나는 것이죠. 그 사건이 오늘 35절부터 3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말을 듣고 그를 찾아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그 사람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그분이 누구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그분을 믿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미 그를 보았다. 너와 말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그다. 그러자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주여, 제가 믿습니다. 그러고는 예수께 절했습니다. 이 남자는요, 마침내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만났고 예수님을 만나서 고백해요. 뭐라고 합니까? 주여, 제가 믿습니다. 여러분, 뭘 믿는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내 인생의 참된 빛이라는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유일한 보물이라는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참된 구원자라는 사실을 내가 믿는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사람의 이 고백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의 모든 한 분 한 분의 인생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인생의 보물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내 인생의 유일한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는요, 이어지는 말씀에 또 큰 의미가 있어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주여, 제가 믿습니다 하고는 그리고는 예수께 절했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서 이 절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동사가요, 그 원형이 우리가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단어, 헬라어에 뭐냐면 프로스키네오. 아마 예배 특강 이런 거 들어보신 분들은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만한 헬라어 단어 프로스키네오. 경배하다, 예배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냥 예수님, 예수님, 네,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요, 예수님을 예배했다, 경배했다. 그래서 NIV 성경은 아예 영어로 번역하면서 그냥 worship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 남자는 예수님을 예배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데 이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가 그냥 주일날 정해진 시간에 이 자리에 와서 앉아서 찬양 부르고 앉아서 말씀 듣고 기도 시간에 기도하고 헌금하고 축도받고 끝나고 나가는 겁니까?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요, 오늘 이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이 남자처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라는 것을 고백하는 게 예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고 다 있지만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입니다라고 고백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최고의 보물입니다라고 고백하지 못한다면, 오늘 이 사람처럼 내가 출교를 당하고 세상에서 쫓겨나는 한이 있어도 주님을 내가 믿고 따르겠습니다라는, 주님이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라는 고백이 없다면 그것은 예배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 남자는 예수라는 진정한 빛, 진정한 인생의 보물을 발견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떠오른 찬양이 또 하나 있어요. 아마 여러분 아실 거예요. 주 나를 광야로 이끄실 때라는 찬양인데요. 이런 찬양이죠. 주 나를 광야로 이끄실 때 기쁨으로 나가리라. 신실하신 주를 신뢰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나는 두렵지 않네. 주 나와 항상 함께 하시네. 그리고 후렴의 가사가 나오는데요. 그 후렴의 가사는요, 이 찬양의 제목처럼 인생의 광야에서만 드릴 수 있는 고백이에요. 이런 가사죠. 주는 나의 모든 필요, 주가 나의 푸른 초장 되시네. 주님 안에 나 거하리. 그곳이 내가 숨 쉬는 곳.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푸른 초장에 있을 때 예수님을 푸른 초장이라고 고백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푸른 초장에 있을 때는 푸른 초장에 있으면서 내가 예수님께 푸른 초장, 예수님이 내 푸른 초장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없어요. 오히려 어떻습니까? 이 찬양의 가사처럼 오히려 광야에 있을 때, 푸른 초장이 아니라 광야에 있을 때 예수님은 나의 푸른 초장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우리는 내 문제가 다 해결되고 삶의 안정이 찾아오고 여유가 찾아올 때, 그때 주님을 예배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배 안 나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제가 가끔 연락드려서 잘 지내시냐고. 그럼 이제 그런 분들은 이렇게 양심이 있으니까 인실짓고 얘기해요. 목사님, 제가 예배도 못 나가고 너무 죄송합니다. 삶에 좀 안정이 찾아오고 여유가 찾아오면 다시 예배 꼭 나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세요. 근데 여러분, 삶의 안정과 여유가 찾아오면 우리는 그때 주님을 내가 예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한 예배는요, 문제 속에서, 진정한 예배는 결핍 속에서 주님이 나의 전부임을 고백하는 것, 그게 예배입니다. 우리는 내 인생의 모든 질문이 해결되고 신앙의 모든 질문에 이성적인 답을 내가 다 얻어내야만 내가 예수님을 그때야 구원자로 고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진실한 고백은요, 머리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가 머리에서 나올 수 있습니까? 이 고백이, 광야에 있는데 주님이 내 푸른 초장이라고 고백하는 게 머리에서 나올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예수님을 향한 나의 진실되고 깊은 사랑의 고백, 그것이 오늘 이 남자가 보여주고 우리가 해야 될 참된 믿음의 고백이요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을 모두 주고 얻을 수 있는 그 보물, 그분이 예수님임을 고백하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우리 인투 달라스 교회의 예배는 언제 우리가 예배에 성공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런 고백을 가지고 예배를 드릴 때 성공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저도 그런 고백을 가지고 예배를 드릴 때,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섬기는 모든 분들도 그런 고백을 가지고 예배를 섬길 때 그 예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이제 그대가 답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때다. Now it's your turn to become the one who delivers the answer. 오늘 요한복음 9장의 말씀은요, 예수님과 눈을 뜬 이 남자만의 얘기가 아니더라고요. 오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우리가 놓치고 있는 이 이야기의
또 다른 등장인물들, 존재들이 있는데 누구냐면 제자들이에요. 그 자리에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남자가, 이 시각장애인이 가지고 있는 남자가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시기 위한 거다, 그런 존재다, 그런 복된 존재다라고 말씀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이어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죠.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낮 동안에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해야 한다. 밤이 오면 그때에는 아무도 일할 수 없다. 예수님이 뭘 얘기하십니까? 제자들에게 지금은 일해야 할 때야 라고 얘기하세요. 갑자기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지금은 일할 때야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래서 사람은 보통 낮에 일하고 밤에 자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영적인 시간이 낮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함께하는 이 시간이 낮이라는 거예요. 이 낮에는 하나님의 일, 나를 보내신 분의 일,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우리라고 하셨어요. 우리. 이건 예수님과 제자들을 의미하는 우리죠. 근데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 이건 누구예요? 예수님과 나까지도, 우리까지도 포함하는 얘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지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질문해요. 예수님 그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 그랬는데 그 일이 뭡니까? 예수님이 그걸요, 이어지는 말씀에 몸으로 보여주세요. 몸소, 자 이거야, 하나님의 일 이거 하면서 보여주세요. 뭐인가?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예수께서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 그 사람의 눈에 바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시는데요, 뭐 하셨대요? 땅에 침을 뱉고 라고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한번 상상해 보셨어요? 땅에 침을 어떻게 뱉을까? 땅에 어떻게 뱉을 것 같아요? 저는 이때는 예수님이 얘기하다가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 봐봐 해가지고 이렇게 하셨을까요? 근데 자세히 보면요, 땅에 침을 뱉어서 그 땅에 말라있는 그 흙을 진흙으로 만드셔서 그 머드, 진흙을 이 사람의 눈에, 두 눈에 딱 바르잖아요. 그러면 해서는 안 돼요. 모아야 돼요. 예수님 그러셨을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 봐봐 이러셨을 거예요. 아니면은 빨리 하시려면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한다, 봐라 가지고 침을 막 모아서 엄청나게 많이 뱉으셨을 거예요. 그래야 진흙이 되니까요. 그래야 눈에 바를 수 있을 정도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침을 엄청 모으셨다. 그래서 그걸 진흙으로 만들어서 이 사람의 눈에 이렇게 딱 안 떨어지게 딱 붙이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때 질문을 하게 돼요. 예수님이 굳이 왜 이렇게 체면 떨어지는 일을 하셨을까? 이상하잖아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해가지고 그냥 예수님이 딴 데 보면은 뭐라고 하세요? 눈 떠 이러면 떠지잖아요. 일어나 하면 일어나지잖아요. 말씀만으로 하셨을 때, 그 즉시 하셨을 때 얼마나 품이 있고 권위가 살아날 텐데, 제자들이 봐도 이야 이럴 텐데 거기서 침을 모으시고 막 진흙에 손 묻히시고 왜 이런 불필요해 보이는 행동을 하셨을까? 여러분, 요한복음 9장을 읽어보면요, 진흙이라고 오늘 번역되어 있는 헬라어 펠로스라는 단어가요 5번 나와요. 근데 신약성경 전체를 통틀어 보면 이 펠로스, 진흙이라는 단어가요 전체 6번 나오거든요. 여기 5번 나오고 나머지 한 번 어디냐? 로마서 9장 21절에 나와요.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를 가지고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다른 하나는 막 쓸 그릇을 만들 권리가 없겠느냐? 토기장이이신 예수, 하나님의 그 주권을 얘기할 때 나와요, 진흙이. 근데 나머지 5번은 여기에 다 나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요, 진흙이 필요했던 거예요.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진흙을, 이 흙을 쓰고 싶었던 거예요. 이거를 꼭 해야만 했던 거예요. 무슨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9장에 흙 5번이 나온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땅에 있는 흙을 취하셔서 이 사람 눈에 바르시는 그 모습이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과 매칭이 돼요. 오버랩이 돼요. 어디입니까?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에서 취하신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자 사람이 생명체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거든요. 근데 사람을 창조하실 때 어땠습니까?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땅에서 취하신 흙으로, 땅에서 흙을 취하셔서 그 흙으로 빚으셔서 우리 인생을, 생명을 창조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도 이 사람 앞에서요, 땅에서 흙을 취하셔서 이 사람을 고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뭘 하고 싶으셨던 겁니까? 뭘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까? 예수님은 단순히 이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신 것이 아니라요, 생명을 창조하는 일을 하신 거예요. 흙으로 생명을 창조하듯이 이 사람의 생명을 다시 창조하는 일을 하신 거예요. 다른 말로 바꾸면요,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신 거예요. Life giving life를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너희가 이 낮에 일을 해야 돼, 하나님의 일을 해야 돼 라고 말씀하실 때 그 일이 뭡니까? 생명을 죽이는 일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일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이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시려고 이 일을 하신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일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올해 우리 인투 달라스 교회 표어가 뭔지 기억나십니까? 생명을 낳는 공동체. 할렐루야. A life-giving community입니다.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우리의 예배가 생명 살리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를 섬기시는 분들, 예배하는 분, 모든 분들도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예배가 생명을 살리는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 그 마음으로 해야 돼요. 우리 순도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순이 생명을 살리는 순이 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1대1 할 때도 그 1대1 하는 게 아니라 뭐 해야 돼요? 생명을 살리는 1대1이 되게 해주세요. 교사로 섬길 때도 생명을 살리는 교사 섬김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 인투 테니스, 인투 골프 생명 살리고 계시죠? 생명을 살리는 거 할 때 생명 이렇게라도 해주세요 좀. 생명 이거 해주세요 좀. 생명을 살리는 게 돼야 돼요. 우리의 모든 일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 돼야 돼요. 왜요? 예수님이 낮 동안에 생명을 살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생명을 우리가 살릴 것인가? 오늘 이어지는 7절 말씀에 주님의 음성이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가서 말씀하셨습니다.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어라.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 사람이 가서 씻고는 앞을 보게 돼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남자의 눈에 진흙을 바르시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라고 말씀하세요. 실로암 연못으로 가라. 여러분, 실로암 연못이 어디 있다고요? 예루살렘 저기 낮은 데 있어요. 그리고요, 거기까지 갈 때 진짜 보면 가파라요. 그래서 진짜 갈 때요, 약간 그런 데 있죠. 너무 가팔라서 지그재그로 내려가는 거 있잖아요. 거의 그 수준으로 가파라요. 진짜 가파라요. 근데 앞을 못 보고 눈에 진흙을 바르고 있는 이 사람이 실로암 못까지 그 가파른 길을 위험하게 가는 거는 굉장히 불편한 일이고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왜 굳이 이 사람에게 이 어려운 미션을 주셨을까? 굳이 성경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실로암은 무슨 뜻이래요? 보냄을 받았다. 영어로 하면 sent,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래요. 여러분, 요한복음에서요, 보냄을 받았다라는 건요, 굉장히 영적인 의미가 있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20번도 넘게 자신을 소개할 때 뭐라고 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나 예수는 보냄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자기를 소개하시거든요. 실로암이 센트, 보냄을 받았다라는 건 뭡니까? 그 실로암이 상징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남자에게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생각할 때 눈에 진흙이 있으니까 실로암에 가가지고 눈에 이렇게 고양이 세수 콕콕 해서 진흙만 덜어냈다고 생각하는데, 헬라어를 보면요, 실로암에 가라고 할 때 인투를 써요. 인투. 제가 묵상하면서 우리 인투 달라스 교회 인투 여기 있구나. 인투라는 헬라어로 치면 그 안에 쏙 빠지라는 거예요. 인투라는 전치사의 의미와 똑같은 헬라어를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실로암 연못에 가서 풍덩 빠져라는 거예요. 실로암 연못에 가서 풍덩 빠져라. 다이빙을 해라.
그 안에 그냥 들어가라 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뭡니까? 예수님 안에 풍덩 빠져라. 예수님 안으로 그냥 들어가라. 예수님으로 이렇게 고양이 세수하지 말고 깔짝깔짝하지 말고 그냥 몸을 던지라고, 예수님께 너의 인생을 던지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일은 어떻게 일어납니까?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께 푹 빠지자. 여러분, 예수님께 푹 빠지세요. 발만 담그지 말고 손만 담그지 말고요, 예수님께 푹 빠지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생명을 살릴 수 있어요. 그리고 뭡니까? 그 다음에요, 다른 사람을 예수님께 보내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보낸 것처럼 예수님께 빠지도록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그 영혼의 생명도 살리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